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제가 마침내 와보게 되는군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 계실 때 리더십 포럼에서 한번 뵙고 교회 소문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 후임으로 오신 곽승현 목사님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렇게 전략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지나치게 저한테 다정하게 해주신다고 했더니 역시 이 강사 섭외가 아주 근데 제가 우리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 곽성현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첫째로 저보다 훨씬 형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참 형이라는 사실에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둘째는 참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인상으로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안 착해도 착해 보이고 정말 우리 목회자는 인상이 참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이 참 인품만큼이나 인상도 좋으시고 워낙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눌려가지고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5세 미국에 중학교 때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99년도까지 살다가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귀국해서 거기서 10년 부교역자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16년째, 제가 25년이나 이 한국 생활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고, 또 본의 아니게 책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책 때문에 30대 때는 조금 유명해졌었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집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건강에 무리가 되어서 안면마비도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그래서 제가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교인들한테 딴 건 못해도 집밥은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강사 섭외를 거의 95% 안 나갑니다. 그냥 딱 달라붙어서 우리 교인들만 목양하는 걸 행복하게 해왔는데, 가끔씩 이렇게 광 목사님처럼 사이드로 치고 들어오는 분이 가끔씩 있으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보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강사로 가게 되면 느끼는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 영적 분위기가 교회의 저력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말씀이 쌓인 강단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인 걸 알겠고, 어쩌면 우리 교회랑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갈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식욕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지 않으세요. 은혜의 빵을 먹고 싶다면 은혜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으로 초대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순절 다락방처럼 우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휘감고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날을 바로 부흥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서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감추시고 저를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세상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얕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말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잘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면 빨리 막힙니다. 빨리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너질 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같이 바닥을 치게 만드는데, 그래도 성경은 패자부활전의 책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의 잘못된 결정으로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멋있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룻기는 바로 패자부활전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 길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그와 그 가정에 오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 G.O.D의 노래도 그게 있잖아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룻기가 보여주죠.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자막기가 있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이제 후반부로 추정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과 혼란의 시대였죠.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과 사륙과 약탈과 음란과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무려 350년이나 지속되었어요. 비록 약속의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 광야보다 더 위험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질되었고 타락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회초리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사용하셨는데, 또 하나의 회초리는 바로 약속의 땅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세 침략이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는데, 흉년이 된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에요. House of Bread, 빵집이라는 말이죠. 우리 대전에 가보면은 빵집 성지순례도 있잖아요. 성심당을 비롯해서 그냥 한국의 빵집은 다 있는데, 유대로 치면은 베들레헴이 대전 그 성심당 빵집 타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옥토였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중에서 식량이 풍족하기로 유명했던 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흉년이 들 수 없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을 겪게 된다. 이거는 뭔가 비정상으로 틀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입니다. 여러분, 불경기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기도해 보면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보니까 옆집 사람도 짐 싸갖고 딴 동네로 가고, 그 옆에 또리 아빠도 짐 싸가지고 가는데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모압은 괜찮대. 거기는 직장이 있대. 거기는 양식이 있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잠시 피해갔다 오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는 정말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어 주었을 것이고, 이 엘리멜렉 가문은 아마 베들레헴에서도 내노라 하는 명문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또 그 친척 보아스가 얼마나 큰 부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가를 볼 때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베들레헴 전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땅을 너무 쉽게 떠난 거죠. 이건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목사가, 장로가 그냥 교회 떠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골치 아프다고. 그러나 리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는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떠났어요. 기도해 보지 않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느낌이 동하는 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엘리멜렉의 실수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현실 도피를 한 것이 첫 번째 실수고, 둘째 실수는 그 간 곳이 또 하필 모압 땅이었다는 게 실수예요. 모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하고 오는 여정에서 모압이 어떤 민족인지 나오잖아요. 굉장히 음란한 민족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민족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란 파티로 인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 몇만 명이 죽임당한 적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몇 번씩 말했어요. 모압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모압하고는 함부로 교류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변질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필 피난간 땅이 모압 땅이에요. 왜? 모압 땅이 그 흉년이 만연하던 시기에 그래도 가장 잘 살았어요. 강수량이 풍성해서 초목이 잘 자르는 비옥한 땅인데 영적으로는 더러운 땅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땅인데, 지금 엘리멜렉에게는 흉년을 피하는 게 급했기 때문에 이 땅의 영적인 어둠은 안 보이고 육적인 풍성함만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세요? 10중 8구 여러분도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테러블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좋은 사익감을 봐요. 좋은 사익감이 어떤데? 그 사익감 의사예요. 나는 사이코 의사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의사? 의사면 좋은 사익감이에요? 그 결혼은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졌어요. 지금 모압의 영적인 황폐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풍성함만 보고 선택한 엘리멜렉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도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니,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까지 버리고 떠나왔으면 한마디로 이민 와서 좀 잘 살아야지,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털썩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급하다고 모압 땅을 선택해서 온 결과는 세상적인, 여러분, 그 아픈 거다,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돌팔이한테 가서 치료받는 거지. 상태가 더 악화되겠지. 베들레헴이 힘들다고 하필 모압으로 갑니까? 거기서 그는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외동아들을 잘 키웠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반듯한 아들인데 고3이 되니까 공부하라고 교회를 방학시켰어요. 없는 형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서 과외 학원 열심히 시켰어요. 목사님이, 권사님, 그래도 아들 고등부 예배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학에 가더니 교회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취직도 잘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믿음의 자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 아들, 정말 잘 사는 중견기업인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저 장인이 우리 아들을 좋아하니까 사위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 집 아들은 빌빌하고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사위한테 물려줄 것이다. 권사님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결혼을 주도했습니다. 그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처갓집 도움을 좀 받아서 가난을 좀 빨리 탈출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혼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 권사님 말로는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자기 아들이 전도할 거라고 했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전도할 신앙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고3 때부터 과외 공부하느라고 교회 방학한 학생이 무슨 신앙이 남아있겠어요. 자기 신앙도 미약해가지고 불신자 아내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그 집에 무능력한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똑똑한 사위가 아닌 결국은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사위는 혹사만 당하다가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끊임없이 불화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권사님과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버리고 세상의 동아줄을 잡으려 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통해 자복했지만은 때가 너무 늦어 있었죠. 그런데 엘리멜렉 같은 이런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결정을 한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에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경비 절감한다고 11조랑 헌금을 그냥 확 줄여버렸어요. 자기뿐 아니라 직원들도 주일날 회사 나와서 일 시키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다 날려버리고 온갖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 불경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경쟁업체들 다 이렇게 일하는데 나만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살 길을 찾아 뛰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은 가진 거 다 잃고 손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기도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지 자꾸 회의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들면 큰일 나요. 교회에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교회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승부해야지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저희 교회도 한 10년 전에 굉장히 재직들이 수십 명 떠나고 힘든 시즌이 있었지만은 그때 제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했더니 몇 개월 만에 어려웠던 분들은 다 나가면서 또 새로운 부흥의 은혜의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이웃에 있던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들이 같은 문제 겪었을 때 그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셔가지고 막 법정 소송하고 전형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면서 이렇게 싸우더니 교회가 4분 5일 풍지박산 나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 결코 모압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어.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일은 더 힘들어졌어. 그의 아내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돼서 아들 둘을 데리고 혼자 남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강인한 여자였기 때문에 슬픔을 추스리고 남은 두 아들과 같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세 식구가 뛰니까 살림이 조금씩 불어나고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민 생활이지만 이제 좀 살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차례로 쓰러져 죽습니다.
아마 30대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 오면서 베들레헴의 흉년은 피했지만 죽음까지 피하지는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남자가 차례로 죽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인들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보호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이 떠난 늙음하게는 아들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인간적인 안전장치가 다 사라진 거야. 나오미는 인생이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리따웠던 처녀 나오미가 그 옛날 베들레헴의 유지 엘리멜렉에게 시집 갈 때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beautiful, graceful,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그녀의 인생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는,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냥 따라온 것뿐인데 이런 엄청난 비극이 닥친 거예요. 아마 나오미에게 이럴 때 멘붕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서도 꼭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 이런 일은 남들한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비극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충격이 클 때는 현실감이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서 직면하면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어요. 믿음으로 풀어야죠. 여러분에게 이런 절망의 때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 늙은 나오미만 남았는데 이 세 남자를 묻으면서 나오미의 소망도 죽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모압 땅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사망으로 연결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피던 꽃도 한 번은 그때 아침 고요 수목원 가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피던 꽃을 뉴질랜드 갔다가 심었는데 죽어요. 좋은 데다가 심었는데도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심겨 있어야지 세상의 땅에 심기면 죽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고 성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욕심에 의한 잘못된 만남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나오미 가족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망 속에 계속 버려두지 않으셨죠.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돌보셨다는 이 히브리어 파카드는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셨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had come to the aid of his people,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움직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라 그랬죠. 흉년을 겪으면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풀리니까 하나님이 육도 풀어주신 거죠.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기 시작하셨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풀어주실 때 은혜는요, 하나님이 닫아버릴 때의 그 회초리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이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 이게 모압 땅에까지 돌아왔어요. 자, 분명히 10여 년 전에 나오미가 떠날 때는 베들레헴은 주가가 땅을 치고 있었고 모압이 이렇게
모압 주식을 사라 그거였는데 10년 만에 음지가 양지되었어.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고 모압은 가라앉아 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영악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보면 설렁탕 가게 하나 잘 된다 그러면 옆에다 그냥 줄줄이 설렁탕 진 설렁탕, 찐찐 설렁탕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시대 트렌드를 보고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경박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게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오늘의 양지가 내일 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데 사실 교원 시험 1, 2등 톱 클래스 받는 교사들이 서초구 강남구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령난 교사들이 우리 서초구 강남구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이 똘똘한 부자 강남 학부모들이 툭 하면 교장실로 와서 담임 바꿔달라고. 왜 우리 애한테 발언 기회를 많이 안 주느냐,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특히 코로나 때는 집에서 화상 수업 같이 하면서 숙제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교감도 이 힘센 학부모 항의에 꼼짝도 못하고 교사한테 무조건 가서 죄송하라 그러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에서 아주 좋은 선생님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극성 강남 학부모들을 견디다 못해 한때 교원 발령의 톱이었던 강남 서초가 기피 대상이 되고, 그럼 어디가 좋으냐? 좀 멀리 저쪽에 충청도나 이제 강원, 약간 좀 외곽 쪽에, 경기도 외곽 쪽에 잔잔하고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참 세상 일이 참 묘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강남 서초가 이렇게 기피 대상이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모압과 베들레헴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흘러 들어가는 순간에 나오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결심을 한 거죠. 이전에는 남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와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야, 이 나오미 너무 기회주의자 아니야? 여기 잘 되면 저기 가고 저기 잘 되면 저기 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나오미는 사실 남편의 결정에 따라온 것뿐이지 처음부터 나오미의 결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차례로 모압에서 죽으면서 나오미는 기도했을 것이고 이 영적인 원인 분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냥 시간만 때운다고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원인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끝나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고통을 낭비한 거겠죠. 나오미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안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 영적인 원인 분석을 계속한 끝에 이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세상 부귀를 쫓아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쫄딱 망하고 나서 이걸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망하고 나서야, 모압에서 망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게 되었어요. 우리도 보면요, 제가 아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한 번은 망해본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새벽기도 못 나오거든요. 몸이 한번 건강 때문에 결단이 났든지, 자식이 아니라 왼수처럼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갔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권력을 잃었든지, 그러나 그건 좋은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좋은 거죠. 내가 흉년이라고 무조건 약속의 땅을 버리지 말 것을.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풍년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버려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라도 내가 버렸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구나.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은 마당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절대로 회개의 타이밍은 늦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탕자가 자기 결단으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었지, 돌아오지 않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 발로 일단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탕자가 인생에서 한 결단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나오미가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얼마나 큰 축복이 그 다음부터 오는지를 룻기가 보여주죠. 미국의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베들레헴이 아까 빵집이라 그랬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라고 했다고. 그런데 떠나가서 정착한 모압에서도 그들의 인생이 고달프기 짝이 없었는데 베들레헴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빵 떨어진 베들레헴은 은혜가 떨어진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의 떡이 떨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지 못한 영적인 공허함을 세상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떠났는데, 세상에서 오히려 더 큰 실패와 낭망을 만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가 교회에 다시 새로운 은혜의 떡이 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은 미국 교회 차세대 새로운 부흥을 주도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이 침체되었고 수없이 많이 문을 닫았지만, 이제 교회에 다시 은혜의 빵이 있다, 생명의 빵이 있다, 성령의 불이 있다, 말씀의 생수가 있다는 소문이 나가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났던 나오미들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이방 며느리까지 달고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한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떠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한때 뜨겁게 주님을 믿었든지,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찬양을 했든지, 교회 앉기만 해도 울면서 기도하던 그 첫사랑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젊음을 드리고 시간과 재물과 섬김을 드리는데 지칠 줄 몰랐던 그 열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참한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던 호랑이 같은 야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을 바라며 빛의 사자로서 세상을 압도해 갈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맛을 좀 보더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으니 그렇게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해 놓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에 갈아탄다? 결과가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너무 사업하다가 안 돼갖고 계속 마이너스 통장 쓰고 힘들어서 11조 1,000원 내기가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처절한, 정말 가족끼리 집단 자살할 정도로 어렵던 시기에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 아들에게 정말 다시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거룩한 록펠러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정말 사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엄청나게 규모로 살아났어요. 이제는 11조를 10억대 규모로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좀 아멘 하실 일이 아닌 게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 고민이 생겼어요. 왜 또 사업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수입이 올라가서 헌금할 수 있게 될 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1000만 원 11조 낼 때까지도 좋았는데요, 11조 단위가 이제는 10억 단위로 넘어오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 있죠.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떡하죠? 형제님, 기도합시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헌금 1,000원도 못하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제 10억 단위의 11조를 하게 되어 이 아들이 갈등이 있다고 하오니 다시 옛날의 규모로 사업을 확 줄여주셔서 이 아들이 갈등 없이 헌금. 아멘 하기 전에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정말 힘들 때는 눈물 콧물 쏙 다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나고 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싹 바뀔 수가 있어. 바빠서 교회도 잘 못 온다 그러고, 엘리멜렉 가정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성공을 쫓아가면은 망해요. 그렇지만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오셔야죠. 베들레헴 빵집에 다시 빵이 구워지고 있는데, 교회에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와야 돼요. 지구인이 화성에서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척하는 거지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7절 8절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과부가 된 두 모함 며느리가 나오미의 귀향길에 함께 했어요. 배웅하러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은 생애를 같이 하겠다고 낯선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가는 온 중동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데, 이 늙고 가난한 받을 유산도 없는 이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며느리들이 같이 갔다? 우리 교회 많은 자매님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자기는 정말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시댁 시집 이런 거 다 싫어가지고 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는 이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 믿는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사는 세월 동안에 영적인 본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향기를 끼치기 어렵거든요, 특히 자기 가족한테. 근데 나오미가 그런 훌륭한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오미 생각에는 이 두 며느리들은 젊고 아름다운데 이 늙고 병든 자기 따라와가지고 인종차별 심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이 두 며느리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시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너희 남편들 살아계셨을 때 할 만큼 했다. 충분히 역할을 했으니까 이 빈털터리의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이 유대 땅에 고생길이 뻔한 거기 같이 갈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는 말은 너희들도 이제 살고 싶으면 재혼하라는 말이죠. 당시 중동에서 여성은 경제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과부가 된 그녀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재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빨리 재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도 두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교회도 보면은 시어머니 일부 예배 나온다고 본인은 뚝 떨어진 3부 예배 나오는 며느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당신은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과부 부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었고, 코미디 같은 말이에요. 지금 늙어서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말은 나오미한테 어린 아들이라도 있으면 형수랑 결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또 유대 땅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 땅에 따라가서 재혼할 확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자기 딸아 베들레헴으로 오면 너희들도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나오미가 말했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 내가 겪는 비극은 하나님의 섭리니까 너희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다. 나는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서 이렇게 됐는데 회개하고 돌아갔겠지만 지금부터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가려면 하나님한테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서 이제 효과가 좀 있었어요. 14절 15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때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이 결단의 순간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포기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룻에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르바는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훌륭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인간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영적으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죠. 이게 이제 오르바와 룻의 차이예요.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며느리, 거기까지. 그렇지만 모압의 우상신과 그 가치관을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하나님까지 붙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갔는데 나오미는 당연히 룻도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 룻의 말이 성경의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 아니에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룻은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과 있으면서도 그에게 감격동을 받는 거랑 그의 신앙에 나도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건 다른데 룻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낳았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이미 룻의 마음은 모압의 신들을 버렸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나오미의 신앙의 모범 때문에 그렇게 됐죠. 롯은 시어머니와 앞으로 함께 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길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영리한 선택을 하지 말고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영리하게 머리 굴려가지고 돈 되는 쪽으로, 잘 나가는 쪽으로, 손해 안 보는 쪽으로만 맨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될 거야.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14절에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는 말이 있죠. 이 붙쫓았다는 말이 참 한국 성경의 번역이 좀
희한한데 이 말은 충직하게 매달렸다, 바짝 붙다, 그냥 거의 피로써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 뜻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맺은 인연을 룻은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인연으로 알고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이 거룩한 의리가 있었어요. 룻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늙고 쓸모 없어진 어머니인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룻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거야.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사실 그때 고향 모압으로 오르바처럼 돌아가면 룻의 인생은 모든 것이 쉬웠어요. 룻은 아직도 젊고 아름다우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언어도 익숙하고 하니까 모압 땅에서 재혼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종차별이 심한 이스라엘 땅으로 과부의 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쉬운 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근데 우리는 넓고 편한 길로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룻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가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선택 하나로 룻은 사사시대를 끝내는 저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1000년 뒤에 그 룻의 씨앗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 이방인 여인의 피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너무 영악하게 정답을 찾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의 길이 열릴 거예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실 나오미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며느리 룻이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예스는 예스, 노는 노. 그런데 우리는 예스와 노가 정확하지 않아요. 괜찮다, 관계하지 아니하다.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안 와도 괜찮아요. 그 말만 믿고 신방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빨리 오라는 얘기죠. 빨리 가서. 어머님들이 아이고 나 죽네, 나 내일 죽겠다. 그거는 보고 싶다는 얘기죠. 죽겠다 그러시면서 막 비타민이랑 피쉬오일이랑 막 다 챙겨 드시고. 지금 나오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같이 가주기를. 룻이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도 희망의 씨앗인 룻 같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떠난 사람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룻이에요. 그리고 귀향이 시작되죠.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흉년 때 베들레헴 버리고 갔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유독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시끌벅적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집안의 남편 아들들 다 죽고 나오미만 돌아온 것이 큰 뉴스가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남 뒷담화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아까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고 아름다움, 은혜로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괴롭다는 뜻이, 쓰디쓰다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뒷담화하는 걸 아예 나 망한 거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말하라고, 상처와 쓴뿌리라고 부르고 이제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거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쉽게 이 땅을 버린 죄의 징계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만 은혜 받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려고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길을 깔아드려야 돼요. 그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니, 은혜를 주시려면 바로 주시지 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시죠.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길을 깔고, 그 길이 놓여야 아버지께서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해야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은혜를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타향에 있는 탕자를 가가지고 머리끄덩이 잡아서 끌고 오지 않았잖아요. 돌아오는 거는 탕자가 해야 돼요. 집 먼 끝에서 보이니까 아버지가 가서 맞을 수가 있었지. 돌아오는 결단은 탕자의 몫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왜 회복시켜 주지 않냐고 하는데, 회개를 하는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일은 빨리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부끄럽고 사람들의 뒷담화가 있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해요. 아버지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마귀는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귀에, 나오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걸.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깐깐하신 분인데 너같이 대형 사고를 치고 튀어나간 인간을 다시 받아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그러나 그거를 떨쳐버리면서 계속 오셔야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거룩이시지, 그러실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수 없겠지.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어서 나는 갈 거야. 십자가 뒤에 숨어서 갈 거야. 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갈 거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기우치는 눈물로 주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줍소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벌컥 눈물이 쏟아지면서 땅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땅에 딱 들어설 때는 말할 수 없는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들어가면 영적인 공기가 달라요. 앉자마자 울어요. 아버지의 집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하고 존경받던 부잣집 마나님은 아니었지만, 가난하고 남루해진 옷을 입고 초라하고 늙어 있었지만 겸손해져 있었어요. 얼굴에서 교만과 도끼가 다 빠져있는 온전한 내려놓음 끝에 그 죄가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그녀에게 모든 것이 이제 채워질 일만 남았어요. 저희 교회 첫 번째 개척했을 때 예배 장소를 소극장 빌리는데 도와준 분이 제 30년 지기 우리 세시봉 윤영주 장로님이세요. 제가 20대 청년 때 들은 그분의 간증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그분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나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도 하셨고, 그런데 그가 이제 연대의대 다닐 때 아시다시피 송창식 씨랑 함께 규합해서 만든 트윈폴리오로 정말 요즘 BTS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죠. 그래서 정말 본인 말로 본인이 하루 저녁 뛰면 아버지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을 벌었대요. 가는 곳마다 여대생들이 막 이분 머리카락 하나 잡아 뜯어가려고, 돈과 명예와 인기가 몰려드는 그 세상의 단맛에 취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믿음 생활도 등한시했겠죠. 청천벽력 같은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 터진 거죠. 본인은 하지도 않은 일에 동료들과 함께 다 엮여버렸어. 정부는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대마초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기 통기타 가수들을 일부러 엄하게 때렸습니다. 줄줄이 구속되어 들어갔고 매스컴에 연일돼서 특필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구치소에 가서 옷을 벗기고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정말 죽고 싶었대요. 자신이 평소 상대도 안 했던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면회 오신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놓고 가신 그 성경책, 그 성경책 유치장 구석에다 집어던져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햇살이 쫙 내려지는 그날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다가 너는 내 것이라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죠.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추록한 그는 정부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통기타 가수들 방송 출연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CM송, 옛날에는 물건 팔 때 전부 다 CM송을 붙였거든요. 그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평생 한 1000개가 넘는 CM송, 우리가 아는 뭐 써니텐, 새우깡, 뭐 농심라면, 아이차, 저한테 방에 앉아서 한 들려주는데 40분 동안 CM송을 쫙,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뒀지 그랬어요. 그걸 발판으로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기타를 들고 틈만 나면 국내외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 다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존경하는 게, 이분은 개척교회, 정말 시골 깡촌의 개척교회 집회도 잡혔는데, 한번 MB 대통령 취임했을 때 취임 기념 오찬으로 그 청와대에 한 100명 정도 VIP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 대통령 옆에 좌석이었어요. 안 갔어요. 그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님께 뭐 좀 크게 섭섭한 게 있으신가요? 못 오겠다 그런 거는 장로님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개 교회 전도 집회 찬양 가기로 석 달 전부터 잡아놨는데 그거 깰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한 약속인데. 결국 진짜로 안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장로님이 전화 오면 꼼짝 못합니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장애우들, 힘든 교인들 도울 때 내가 제일 편한가 봐요. 목사님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이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는 모압으로 갔다가 망한 나오미의 경험이 있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는지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도 다시 돌아오면 놀라운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just a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성경은 타이밍의 책이에요. 크로노스는 일반 째깍째깍 가는 우리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뭔가 어떤 영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날이면 날마다가 아니라 그 시간은 특별하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특별한 날이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입구로 딱 들어서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보고 깜짝 놀라는, 야 나오미 룻이 드디어 들어왔어. 왜냐하면 천군 천사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님 왕할머니셔. 저 사람이 다윗의 증조할머니 될 뿐이야. 지금부터 기적의 시작이야. 지금부터 역사가 변하는 거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적당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귀향한 때가 보리추수 때다. 이것은 이제부터가 축복의 때다, 부흥의 때다, 역사의 때다. 절망의 시즌이 끝나고 축복의 시즌이 시작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압 땅에 있을 때는 나오미는 뭘 해도 안 됐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나오미는 뭘 해도 돼. 뒤로 자빠져도 나오미는 안 깨져.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건 축복의 지뢰밭이다. 어디를 가도 복이 터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잘해주고, 실수로 딴 집에 들어갔는데도 그 집에서도 잘해주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물론 룻이지만, 저는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믿는 사람이고 룻은 불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믿음의 1세대고 룻은 2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은 1세대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룻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오미는 뿌리는 세대고 룻은 거두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믿음의 2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야. 지금 세대한테는 얘기해줘봤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한 반에 70명씩 가득 차던 콩나물 교실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문만 열면 부흥회가 끝없이 열렸던 그 시대. 요즘은 부흥회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왜 굽냐? 이러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룻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룻의 세대의 밑거름은 여러분 나오미의 세대가 해줘야 되는 거죠. 호랑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산이 떠나가도록 포효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세대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걸 해줘야 돼요. 한국교회를 이토록 가라앉혀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나오미처럼,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어요.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느라고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부모 세대도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의 변질된 모습 보고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을 많이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는 나오미의 세대가 돼야 돼요. 딴 건 없어도 그거는 해야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장 망해버린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시간부터 우리 인생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오미 집처럼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리고 그 모압 땅이 결코 편치 않았다면, 부서지고 쓰러졌다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 여러분이 살 땅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일어나서 은혜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야죠. 교회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사랑의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오셔야죠. 거기서부터 회복의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 1장이 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